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하시나니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가 아시나니. 오늘 이 욥기에는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인물을 소개할 때는 이 욥 개인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욥이라고 하는 대변되는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고난과 인생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욥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말이 있죠. 모순과 역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들을 우리는 다 영어로만 배우셔가지고 이 밤에는 영어가 훨씬 더 쉬우시죠. 저도 낮에는 영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밤에만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모순과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이 모순의 절정을 겪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잖아요.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된통 애굽의 왕이 되신 망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정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죽이면서까지 그 아내를 뺏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솔로몬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드러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다 그런 죄투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온전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어려움이 왜 생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 그런데 우리의 인가율에 따르면 이 욥과 같은 사람은 고난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이 욥은 새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대화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그 모든 고난이 부당하다고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항변합니다. 사실 이 항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었어요.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지만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1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38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에게 4절부터 11절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시작되는 질문들을 하시죠. 한 인생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선언하며 물어보시죠. 41장까지 계속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욥이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항변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사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온전한 사람, 죄악은 없었던 선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욥에게 그와 같이 수많은 어려움들, 자식들에게, 자신에게 모든 재산이 사라지는 어려움 속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듯 항변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먼지와 티끌 같은 자신을 깨닫게 되니 여러분, 욥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정의를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고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분은 늘 항상 옳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항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늘 선하고 옳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얘기합니다. 나 교회 안 나가. 저도 1년 중에 꽤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나갈랍니다. 교회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 생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나 힘들다고 교회 안 나가. 실제로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자신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는 여러분 내 인생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욥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저희가 광주를 맡고 있을 때 이 파라다이스 아파트에 살던 구역장이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출근하면서 그 집을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출근길에 6시 반쯤 됐나? 그 아파트 앞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서 또 그 주차장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주차장에 막 TV가 있고 막 가전제품 막 전등 있죠. 막 전등도 떨어져 있고
전화기도 떨어져 있고, 어느 집이 이사 가는데 저걸 다 버리고 갔나?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구역장 집이에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아내를 얼마나 의심하는지,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늦게 올라왔다고 그냥 싸우다가 다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 세탁기도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지, 그거를 무거워서 못 버렸나? 올라가가지고 저는 한참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서로 하소연을 하는데 목사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뭘 도와주겠어요? 뭐 어떻게 둘이 헤어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두 사람이 내 말을 따라서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나이도 어린 제 말을 두 사람이 다 듣겠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금식합시다.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금식해야지.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라고. 그래서 어디 가면은 사람을 많이 아니까 거기는 못 가고요. 어디로 가요? 그래서 오살리 가라고. 거기 가면 모르는 사람 천진데 뭐 가서 금식하라고. 근데 사람이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의 멍에를 꺾기 위해서 해야 돼요. 금식을 하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서는 싸울 수도 없어.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보고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다시는 안 싸우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금식시킬까 봐 안 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물론 저기 지방 가서 사세요. 저기 전주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그가 하나님 되시며 나를 통해 모든 것을 아시며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련도, 고통도, 실패도, 시련도, 아픔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목적이 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바라보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연단과 훈련들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모순과 역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에 대한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연단과 훈련을 이야기하시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단과 훈련.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늘 이 연단과 훈련 속에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죄라고 하는 것에 넘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단과 훈련,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연단과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에게는 좀 길게, 어떤 사람들은 더 아프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윤리도 도덕도 뛰어넘어서서 때로는 설사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즉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즐거움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연단과 훈련이죠. 왜 우리에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없겠어요? 사실 우리 삶에는 원인도 모르는 일이 많잖아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조금 살만나다 싶은데 또 더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아니, 욥을 보세요. 욥에게는 그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주어졌던 이 연단과 고난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만 바라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더 은혜 안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아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일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를 안다. 이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 아픔도 그분이 말씀 안 하신다고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욥이 당했던 1장부터 그리고 37장까지 그분은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38장과 그리고 41장까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알겠어 그분이? 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만 하면 나머지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몸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고백합니다.